안녕하세요. 이 아가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 시편 73편 25절을 누구나 다 자신의 고백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그 시편 73편 25절 말씀 읽고 아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서도 사모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의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 그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몸의 일원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제대로 교제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거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하고 아주 절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만났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다 내 친구인데 둘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걔네들이 나는 왕따 시키고 지들끼리만 더 막 어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속된 말로 더럽죠. 자, 이 교회라는 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 때문에 만났는데 성도들이 만나면 주님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침묵해져. 그렇죠? 그러면 주님 기분이 어떨까요? 속된 말로 주님이 더럽다는 표현 안 할 것 같고 주님이 이렇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 주님과의 관계를 힘을 써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 동생 혹은 친구 또 아니면 왕과 백성, 뭐 상사와 부하 이런 모든 그 상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에 지나잖아요. 근데 이런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과 나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가서도 남편이고 아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모형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고백으로 늘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러한 그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아가서 공부 시작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는 데마다 아가서하고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다가 아가서를 다 갖다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 그 노래가 이 아가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아가서 내용이 이렇게 생각나고, 성경의 모든 그 구절을 아가서에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3장 공부합니다. 자, 제목, 밤에 연인을 찾아 나서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여정이라는 이제 이 부제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아가서 이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부하게 될 건데, 먼저 우리 한번 성경 9절 읽어볼까요?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자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이 술람 여자는 솔로몬에서 강제로 궁에 데려옴을 당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당시 이미 60명의 왕후들이 있었고 또 30명의 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돌아보면서 관리하려면, 자, 한 사람당 며칠 만에 솔로몬과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90일.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왕후 수가 늘어나고 이 첩들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람 여자를 궁으로 데려다가 잠자리를 했겠죠. 하지만 계속 여자를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밤에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솔로몬의 그 간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낮에 궁궐에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런 그 행사를 이렇게 또 끌려다니면서 하루 종일 피곤한 이런 왕궁 생활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시골에서 자란 이 술람 여자가 왕궁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은 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밤이 찾아왔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이 술람 여자가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고단한 하루의 삶을 끝내고 밤에 홀로 이렇게 딱 침상에 누웠을 때 여러분 어떤 그 기분이 드십니까? 이제 다리 쭉 뻗고 그냥 실컷 잠이나 자야지 하는 그런 안도의 숨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그 홀로 있게 된 그 밤에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갈망하게 됩니다. 자, 홀로 있는 이 밤이 어떤 사람한테는 외롭고 고독한 밤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은 이제 자기가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그 시간이 됩니다. 이 여자가 그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홀로 이렇게 침상에 있게 됐을 때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이제 찾아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혹은 또 막 앉아서 그 지난 그 연인과의 함께했던 시간들을 막 회상하면서 막 그 그리워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 이제 여자가 침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연인을 찾아서, 연인의 그 행적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연인을 그 만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주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주님을 막 보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특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구나. 아싸 하고 막 컴퓨터 켜고 막 게임 즐기고 막 그냥 막 넷플릭스 열고 뭐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혼자 있게 된 그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막 함께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막 아무리 막 갈망하고 막 추억하고 회상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자, 그리움은 그리움으로만 남게 되면 그건 절망이에요. 그리움을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워하는 대상을 만나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해요. 막 주님을 갈망해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리움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침실 밖으로 나갔어요. 성 안을 막 헤매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술날 도는 파수꾼, 이미 그 시간은 그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야경꾼들이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리에 사람은 없고.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알터에 있겠습니까? 그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이 누군지 알터에 있겠어요? 한데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이 보고 싶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책을 열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군포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 금정역 앞쪽에서 이제 교회 시작할 때였는데 그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철도 건너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철도를 건너면 금방인데 그 당시에는 뭐 차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금정역 쪽으로 오려면 안양 시내로 버스를 타고 가서 갈아타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몇몇 모친들이 자기들이 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중고차라도 사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연보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의견이 있었고 차를 이렇게 운행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많다. 그때는 교회가 아마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차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운영 못한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형제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굴들 막 붉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잠자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를 책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서로 이렇게 물으면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라 그러면 운행할 능력이 없어서 사야 되는 거고, 사지 마라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서로 형제들이 의견을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막 이제 잘못을 자백하고 그럼 주님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주일날 저녁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주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려가지고 한 토요일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예배당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너 말씀을 구했으면 성경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꼭 토요일 날 준다는 법이 있냐? 아니죠. 주님이 지금도 주실 수가 있죠.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청소하는 거 멈추고 성경을 열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 말씀 주실 때 보면 시편 쪽에서 이렇게 자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편을 열려고 이렇게 하는데 잠언 14장 3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 말씀을 차에다가 딱 대입을 시켜봤어요. 차가 없으면 운행비가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차의 힘을 얻는 게 많다. 이거 차 주님이 사라는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형제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내가 차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다. 그러니까 다들 주님이 사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열어야 돼. 우리가 정말 주님 보기 원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밤에 침상에서 자신의 연인을 막 사모하다가 그 사모함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성 안으로 나갑니다. 아마 어쩌면 여자는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연인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락꾼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술락꾼들은 대답해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술락꾼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그 어떤 종교적인 제도,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형식으로는 우리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녁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편 63편 6절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말이 사실은 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개혁 성경은 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개혁 개정 번역하면 새벽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중에 눈을 떴다는 이런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밤 시간을 활용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자가 드디어 이제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네 번째, 마침내 만남, 그리고 붙잡음. 자, 이 술락꾼들에게 이제 물어봤는데도
당연히 술락꾼들을 통해서는 당연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이제 어쩌면 목동이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술락꾼들은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술락꾼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술락꾼들을 피해가지고 이 목동 연인이 이 술람여자를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 그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막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막 충만해지고 막 풍성해지고 막 주님께 완전히 막 도취가 돼가지고 이 적어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험 속에 살아야 돼요. 이런 경험 속에서. 자, 여자가 그 연인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 여기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어머니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어머니는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내 어머니는 제가 이제 어머니 장례식 때도 한번 고사를 써가지고 그 장례식 때 그걸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었는데, 만약 고사를 쓴다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말하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어머니는 나한테 진짜 어머니. 자, 그 어머니는 내게 어떤 분이냐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나를 용납하고 품어줄 분이에요. 내 허물이 많이 노출이 돼도 그걸 허물치 않고 내 편이 되어줄 분. 그게 어머니세요. 저 친구들하고 싸우는데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나쁜 거죠. 근데 어머니는 그걸 알아도요, 무조건 내 역성을 듭니다. 자, 이 술람여자가 자신의 그 사랑하는 목동 연인을 만나서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연인을 데리고 가도 허물치 않고 그것을 용납해 줄 그러한 장소로 갔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미 집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 그러니까 자신의 그 근원에까지 이제 연인과 함께 할 것을 말한다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중심, 정말 그것도 아주 가장 깊은 곳에 모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것까지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교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딱 몰입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황홀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내가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정말 주님하고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방해받지 않기를. 근데 한번 맛보면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굴이 막 눈물로 이렇게 범벅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막 그 감동이 돼가지고 막 벌겋게 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홍조가 막 뛰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주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누면 정말 그래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물론 이제 저는 전심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낮에 직장에서 혹은 그 자신의 그 사업체에서 막 힘겹게 일하고 또 치열하게 막 싸우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심정을 저는 100%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고단한 그 삶을 끝내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시간, 물론 그 고단한 몸을 빨리 누이고 빨리 이렇게 잠에 빠져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그 교제를 우리가 딱 교제의 줄을 잡아야 돼요. 자, 우리 보세요. 이제 기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바로 막 기도에 푹 빠집니까? 기도에 빠지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그렇죠? 뭔가 막 잡생각들이 막 계속 나오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이 안 되고. 그런데 이 기도의 어떤 이제 줄을 잡는 거.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딱 보고 막 그 성경 속에 막 말씀 속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조금 어떤 게 준비 그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 연인을 사모하고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막 그 거리를 헤매고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연인을 딱 만났을 때 그 연인을 붙잡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서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데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주님을 본다면 다른 성도를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각자가 주님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각자가 주님 본다면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근데 이제 각자가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 보지 못하는 사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딱 빠져들면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황홀함 때문에 그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정말 그런 시간을 더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말하는 거,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 술람 여자 목동 연인과의 사랑과 대조해가지고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로 솔로몬의 이제 가마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 이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때를 연상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술람미 여자의 그 고향을 방문한 때를 이렇게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술람 여자가 연인 목동을 만나가지고 데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자기 어머니 집이었잖아요. 그 어머니 집, 시골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이런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만약에 이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한 때가 술람 여자의 고향을 행차할 때였다 그러면 어쩌면 술람 여자가 이 가마에 실려서 그 궁으로 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 정말 목동 연인과 함께했던 장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막 화려한 솔로몬의 이제 가마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가마는 네바논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기둥은 은으로 세우고 바닥은 뭐라고요? 금. 그리고 이제 자리 깔개는 자색. 원래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었거든요. 그리고 60명의 그 막 용사들이 호위를 하고 그리고 막 온갖 고급스러운 향이 막 아주 막 그 가마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 막 세상의 그 화려한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 이름 모를 꽃하고 풀로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끼워주는 이런 연인하고 막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막 껴주는 이런 연인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록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화려함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사실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솔로몬이 왜 수많은 여자들을 왕으로 처첩으로 들였겠어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여자들에게 솔로몬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쉽게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또 새로운 여자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인 것처럼 오지만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은 우리 손에 쥐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그것은 금방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지나가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 이것도 다 사실은 그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결국 주님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갈망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사모하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 시간을 절대 방해받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하루 중에 그러한 시간을 확보해 놓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시간을 즐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아가서가 진짜 내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찾아서 자신의 그 삶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참 자신을 들어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그 마음 중심에 먼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을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을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실제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저에게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자랑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군포 중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개별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홀로 있는 시간이 자신만이 즐기는 어떤 오락이 아니라, 유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게 한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러한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